오늘 우리는 제암교회 창립 11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분들이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아무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립운동하지 않으면 일신상의 평안함과 가정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가정은 그야말로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일어난 농민들의 두 차례 항쟁 운동으로 인해서 갈릴리 지역은 초토화됐습니다. 2,000명의 가장들이 죽임당하고 6,000명의 남성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3.1 만세 운동을 주도한 여파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잔인한 죽음을 맞게 되었고, 남은 가족 역시 모든 집이 불타버리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정이 무너져서 고통 가운데 있던 갈릴리 지역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와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교회와 모든 자손들 위해 대대로 이어 충만히 흐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의는 무엇이며 왜 의로운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될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용어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지자들은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며 백성들에게 의를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님 또한 선지자의 전통을 따라 의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8복 가운데 2가지 복이 의에 관한 것입니다. 4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고,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사명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싫어하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바른 소리를 하다가 죽임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마태는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전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잡혀서 죽임당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란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헤롯 안디바에게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한 것 잘못이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발했던 겁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죠. 그리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게 선지자 정신입니다. 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선지자적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의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윤리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의 또는 공의로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번역했습니다.
둘째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의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의로 번역했고 영어로는 justice라고 번역했습니다. 성경에는 공의와 정의가 함께 쓰인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정의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의로움, 공의는 윤리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의로움, 즉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으로도 정의를 부르짖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공의로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의를 지키는 자들,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의 기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실생활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욱 기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를 특히 강조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였던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은 평화를 누리고 참된 안식과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샬롬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겁니다. 즉 샬롬이란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를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샬롬이 임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 유혹과 탐욕을 따라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스라엘 사회 부패상에 있다고 외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공의와 정의를 좀 구별해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의란 사회적이고 공적인 의로움을 말합니다. 물론 개인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사회 속에서 개인이 살아가는 정결함, 이 사회 속에서 개인이 생활하는 그 의로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사회는 악으로 가득하죠. 하지만 공의로움을 위해 악에 맞서 싸우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게 공의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사회적인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공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다름 아닌 희생의 하나님, 자기 포기의 하나님, 자기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 날 위해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라 우리도 공의로워야 돼요. 그 공의의 다른 말은 희생입니다. 내가 공의로워지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까? 나를 희생하는 게 싫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현역의 칼부림, 그런 광경을 보면서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게 나를 희생하기 싫거든요. 사회적인 불의, 그리고 여러 가지 억눌림,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고발자가 되지 않고 내가 그들을 저지하지 않고 그러는 이유는 내 가족이 피해당하기 싫거든요. 공의의 다른 말은 희생이에요. 내가 공의롭게 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공의의 다른 말은 희생이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의롭지 못한 것은 결국은 반대로 뒤집어보면 우리가 나를 희생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남을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 정신이에요. 즉 십자가의 다른 말은 공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를 행하고 공의롭게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다른 말은 사랑이기도 하지만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공의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공의라니까요. 강도당한 사람, 칼 맞아 죽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돌보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악, 여러 가지 모든 죄악들, 그런 것에서 내가 맞서서 싸우는 것이 공의잖아요. 공의를 시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공의를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말로만 이웃사랑이 아니라 공의를 통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림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공의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의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성이 가장 깊은 사람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이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가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면 나를 세속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이것만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이웃사랑을 위해서 나의 주머니를 펼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면서 공의를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란 말이에요. 자기 포기와 자기 버림, 자기 희생,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잖아요. 공의로움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한국교회 부흥이 끝났다고요? 아니요, 부흥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나라 안 믿는 사람이 거진 70%가 훨씬 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70%가 넘었는데 무슨 부흥이 끝나요? 끝나지 않았죠.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할까요? 교회와 성도, 목회자가 공의로움을 잃어버렸어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로움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유대사회가 같단 말입니다. 유대사회가 같으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이 자기 포기, 자기 버림, 자기 희생의 삶을 사회 속에 들어가서 생활해 나간다면,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존중히 여길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과 성장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것처럼,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아서 공의롭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릴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교회는 불같은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창립 118주년 기념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정의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돼요. 치우침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가 굽으면 그 사회 부패한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시죠. 이 사진, 로마 신화에 나오는 유스타치아 여신이에요. 세상의 모든 법원 앞에는 이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정의의 여신입니다. 유스티치아란 라틴어로 정의를 뜻해요. 이 말에서 유스티치아라는 말에서 justice, 영어가 나온 거예요. 즉 정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왼손에는 저울, 오른손에는 칼. 저울은 엄정한 정의의 기준,
그리고 칼은 이러한 기준에 의거한 판정에 의해 내려지는 심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울로 심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의 여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눈막이에 눈이 가려져 있어요. 왜요? 사사로이 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판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알아본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예 눈을 막아버린 거예요. 사사로이 판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사로움을 떠나 공평성 유지해야 한다는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법원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관예우가 뭔 말입니까? 전관예우가요, 판사였다가 변호사를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변호를 해요. 그럼 후배 판사들이 그 변호사를 존중하겠죠. 그러면은 유죄도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관예우예요. 그러니까 전관예우 그 변호사를 찾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액수를 들고 가서 사건을 맡기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이거 정의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예요? 구분 사회죠. 돈에 의해 또 인맥에 의해 구분 사회죠. 눈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눈은 똑바로 뜨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사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정의가 무너진 사회를 개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공의가 사회적인 의로움을 개인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라면 정의는 불의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의미해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엄밀한 잣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고 공정해야 돼요. 이것을 행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따라서 정의가 사라지거나 정의를 굽게 하는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쇠퇴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말은 바로 이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모두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백성들은 공의로움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로마에 대항해서 들고 일어났었죠. 그 결과 그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고 노예로 끌려가고 집이 불타고 토지를 몰수당하고 모든 경제적인 기반을 잃어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위로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불행당할 수 있고, 이 세상은 너희가 곤고한 삶을 살아갈 것이지만, 그럴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너희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독립운동을 한 대가 죽임당했습니다. 집들이 불탔어요. 가난하게 됐어요. 풍요롭고 평화로웠던 삶이 완전히 흑암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그렇게 후손들은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친일파의 후손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때도 평안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요, 하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축복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다. 오늘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민족교회잖아요. 이런 순교자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역시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데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다 보면 우리도 핍박을 받겠죠. 누가 바른 말하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어쩌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시행한다는 것은 내게 선지자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너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이, 천국이 너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큰 상급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 제함교회 창립 11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진실로 사랑해야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공의를 시행해야 되고 또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공의로운 교회, 정의를 시행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부흥과 성장을 꿈꾸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